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 이름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셔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죠. 죄에서 구원, 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까지는 아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나 어저께도 싸웠거든요. 또 이 젊은 분들 이번 주에도 야동봤거든요. 이번 주에도 우리 부부는 한바탕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이게 구원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이렇게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분들이 나오죠. 15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 당시에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죄에 대한 태도가 극과 극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로마 크리스찬들처럼 죄에 대해서 좀 널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니 죄 지면 좀 어때? 사람이 다 그렇고 사는 거지 혈기 좀 부리면 어때? 또 포르노 같은 거 보면 어때? 기분 전환도 되고 좋지. 그러면서 교회 오면 예수님의 피로 다시 써주실 거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내 자리 딱 있다는데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구원파 신앙이죠. 이런 극단이 있었고, 또 이전 죄에 대해서 아주 완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청교도들이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죄를 지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죄 문제에서 뒹굴고, 그래서 심지어 청교도 목사들 가운데에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괴로워하다가 죽은 분들이 참 많고, 이렇게 살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널널하게 신앙생활하는 다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어요. 나중에 기독교 역사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교단, 그런 무리들이 이 양극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성화장애입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이 시작을 했죠. 6장 1절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며 바울씨, 그러면 죄 많이 져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있었고, 그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상징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우리 6장 6절 한번 잠깐 보죠.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이 죽었다. 이게 옛사람, 죄의 몸, 이걸 설명하면서 제가 김익두 목사님이 얘기했죠. 평양 최고의 깡패, 최고의 남봉꾼, 그가 오늘날 평양신문에 광고 냈어요. 김익두 장례식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평양 시민들이 아이고 그 깡패 잘 죽었네 그러고 몰렸을 때 세례복을 입은 김익두가 그 앞에 나타나서 오늘 나 세례 받습니다. 오늘 깡패 김익두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 김익두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전혀 처음 듣는 얼굴로 그런데 문제는 김익두에게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건달기가 남아있는, 양아치기가 남아있는 거죠. 그게 12절에 나오는 몸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라. 옛사람 죄의 몸은 죽었어요. 그런데 몸에 남아있는 건달기, 양아치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몸의 사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로 물방울 다이아를 훔쳐서 대도 소리를 들었던 조모 씨 대도
대도둑이 감옥 들어가서 통신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출소 후에 강단을 다니면서 했지만 그분이 동경에서 부흥회 하다가 호텔 안 가고 그냥 옆집을 터시는 바람에 감옥 갔고, 그리고 나이 70 먹은 나이에 후배 도둑들이 훔쳐온 작물 아비가 돼가지고 그 작물나비 노릇하다가 제가 알기로 지금 거의 80이 다 된 나이에 감옥에 계세요. 거듭났어요. 신학교도 갔어요. 강단에 설교도 했어요. 뭘 해결 못한 거예요? 죄의 사역, 몸의 사역. 이걸 뭐라고 했어요? 죄성 육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새로운 피조물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몸의 사역, 건달기, 도둑질, 거짓말, 혈기, 여러분 각자의 건달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집안에서 조상으로 물려받은 그러한 나쁜 그러한 죄성들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두 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단번에 옛사람을 쳐들었고, 예수님이 또 다른 십자가 얘기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라. 갈라디아 5장 24절이죠.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꼭 정리해야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 한 번 설명합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가 중요했고, 예수가 온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해 주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에도 죄가 없어져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죄 있잖아요. 부부싸움하고 음란하고 서로 혈기 부리고 용서 안 하고 토라져 있고 말 안 하고, 이런 죄를 싹 몰아내고 천국 같은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7절, 1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너희 자신, 로마의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이에요. 너희들을 누구한테 종으로 내주든지, 내주단 말은 그쪽 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한바탕 뒤집어, 아니면 내가 꼭 참어, 이 양 갈래 속에서 매일매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싸움, 선택의 싸움이에요. 두 가지죠.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 내가 죄를 택하면 결과는 사망이에요. 뭔가 죽어나가요. 내가 집에서 한바탕 내 안에 있는 것을 폭발해버리면 난 시원한데, 누군가 죽어나갑니다. 애는 가출하기 시작하고 아내는 우울증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거죠. 그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택하면 우리가 쭉 배웠잖아요. 의의 선물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의 축복이 또 결과로 따로 나온다. 성도들의 삶에는 매일매일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다 그 얘기예요.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이 로마서를 쓰신 분, 그리고 저 천국의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신 분, 성경을 쓰신 이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또 다른 지체가 그걸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 바울이 그런 고민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이 고민하고 있죠.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민 가운데 셋째 하늘도 갔다 오고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바울이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 해답을 우리에게 풀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죄의 문제 해결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에게 해방이 되고 악에게 해방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 길이 여기 있다. 예, 여러분들께서 오늘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맨날 죄 때문에 넘어지고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삶의 연속이 아니라 뭐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체념하는 삶이 아니라, 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바울이 살다간 인생이 있어요. 똑같은 크리스찬이지만 멋지게 충만하게 행복하게, 그러면서 너무 좋으니까 그걸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에게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신앙생활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원래 죄의 종이었죠. 저도 대학교 3학년 전까지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죄 졌어요. 내 안에서 욱하면 욱했고 혈기 나오면 막 집어던지고, 그리고 뭐 내 마음대로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죄의 종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 복음이죠. 우리 옆집 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그분이 사주는 우동과 커피에 넘어가서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게 그날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정체성, 신분이 생깁니다.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가 들어가네요. 따라서 의의 종. 그리스도인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신경질 나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왜 김권사만 이뻐해요? 아버지 박 목사만 저렇게 잘 돼요? 이 목사는 아들 아닌가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투정도 부려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신분이 있어요. 의에게 종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면도 있지만 주인이에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 땡깡 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저도 은행을 다녔지만 내가 지점장님이 시켰을 때, 은행장님이 시켰을 때 싫어요. 왜 그래요? 왜 쟤는 안 해요? 이러다 잘립니다. 이때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의의 종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의의 종이라 그래서 다 맨날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의롭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5절. 자, 읽어보죠.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여기심, 이거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여기심이란 뭐래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알아요. 이 목사, 나 너 알아. 경건하지 않고 아직 너 덜 된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뭘로 여겨주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긴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기조마이, 헬라어로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경건하지 않고 주인인 걸 알아요. 근데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여긴다는 말은 그래 하고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기게 하는 그 말 속에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가 지금은 경건하지 않고 네가 조상을 닮아 못돼 처먹은 성품이 다 있어.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형상, 나 영적 아버지를 닮은 경건하고 의로운 나의 아들로 딸로 반드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진짜 의인
속과 겉이 똑같은 의인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눕혀버려서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네 입에서 잘못했다, 회개하고 잘 살겠다, 이 소리 듣도록 내가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게 여기십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표정이 다들 왜 그러세요? 오늘 제발 좀 보세요. 의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의인 삼아주셨지만 의의 종으로 삼으신 것도 똑같아요. 너네들이 죄 좋아하는 거 알아. 그러나 의의 종으로 말씀 따라 사는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만든다. 믿으시고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이제 19절부터 본론이 나오는 거죠. 읽어보죠. 시작.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잡으세요. 육신이 뭐라고 했어요? 죄성. 그죠? 그 대도 조모 씨가 전도사까지 됐는데 부흥회까지 갔는데 호텔 가는 길에 옆집을 털어버린 육신이 연약한 거 알아. 너네들 맨날 나와서 회개하고 집에 가지만 또 집에 가서 너네들 개판으로 사는 거 내가 알아. 이거예요. 육신이 연약한 건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알아듣기 쉽게 사람의 예대로 말해줄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뭐냐? 영어로 헬라어로 아노미예요. 영어 안 오면 아노미가 뭐예요? 무정부 상태. 지금 IT, 미얀마, 소말리아 지금 무법천지죠. 거기를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부정, 불법, 크고 작은 걸 했어요. 그죠? 저도 했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뭐가 되든가요? 아노미, 무정부 상태. 저 여러분 가정도 무정부 상태가 많을걸요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질서도 없고 우리 집이 이대로 되면 뭐가 될까? 우리 아들 통제가 안 돼. 쟤는 무정부 상태야.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게 내가 죄에게 종이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죄의 뜻대로 사느냐 할 때 이전에는 이쪽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과거에 내가 선택한 죄로 인해서 지금 불법, 무정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통제가 안 돼. 질서가 없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상태. 이것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과 부정의 결과로 지금 네 인생이 무정부 상태가 됐던 것처럼 반대로 순종. 이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똑같은 동식으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이제는 이쪽으로 해서 불법, 아노미, 무법 천지 인생이 됐다면 이제 오늘 내가 말 잘 듣고 너를 이쪽에 들여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순종을 해.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러. 이르라는 말은 뭐예요? 목적지가 거룩함입니다. 기독교인의 목적지는 거룩함입니다. 기독교는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거룩한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만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 기독교의 처음이요 끝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 5,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개판 5분 전인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출신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종이었어요. 드라마 보면 종들 나오죠?
마당에서 마당쇠 마당 쓸고 옷 다 풀어헤치고 세수도 안 한 종놈들이 앉아서 어떻게 대화해요? 예, 완전히 종놈들처럼 대화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종놈들처럼 생각하죠. 430년을 그렇게 완전히 글자도 없고 문화도 없고 예의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6절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너희가 누가? 이 종놈들아, 무식한 놈들아,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출신이든 간에 거룩한 당신의 백성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려고 부르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이렇게 하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딱 한 단어로 형용사로 썼어요. 나는 거룩하다. I am holy.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 뭐예요? 형제님, 이게 거룩입니까? 내가 옛날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동네에서 성경을 이렇게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침 7시인데 어떤 아저씨가 확성기를 들고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동네를 다니면서 그러고 있던 아저씨가, 내가 이렇게 성경 들고 나니까 저 앞에 가는 청년, 성경을 그렇게 방정 맞고 들게 다나나? 그분이 생각하는 거룩은 이거 끼고 가라는 얘기지. 아니에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2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 뭔가 거룩이 금방 나와요.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거룩하라 곧바로 나온 말이 뭐예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게 뭐예요? 너의 생활이, 집안에서의 너의 행동 거지부터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입니다. 요즘 세대처럼 부모 무시하고 부모를 갖다 우습게 여기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내 자신을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또 교회에서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14절까지만 있죠. 쫙 있지만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기독교 역사 때 1970년대부터를 성화의 실종기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능력, 부흥, 기도응답, 은사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룩함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사라진 기간이 있었어요. 그걸 성화의 실종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은 더 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능력, 은사, 기도응답, 주여 삼창, 이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 빼먹는 거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거룩함의 실종인 거죠.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얼마나 거룩해졌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아빠 엄마처럼 예수 믿으면 나 우리 아빠 정말 내가 봐도 진짜야,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듣고 계신지, 여기 계신 오래 신앙생활 같이 한 분들은 10년, 20년, 30년 서로 맞아, 이 집사 저 친구 진짜야, 저 장로님 진짜야,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있는지, 매일매일 매년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되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자, 거룩함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죄를 져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이 오고, 지나가다가 돈이 떨어져도 이렇게 썩 넣어도 어이구 땡 잡았네, 그러고는 아무 죄책감이 없었어요. 누구하고 싸우고 나도 씩씩거리면서 걔만 욕했지 뭐 회개하거나 양심의 가책이 이루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네,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때 저질렀던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하나니. 자, 저도 목사가 됐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건이 딱 떠오르면요, 내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지금 오래된 일인데도 안절부절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찬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다가 그 생각이 문득 나면 이불을 확 뒤집어 씌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했지? 막 부끄러워. 궁금해하지 마세요. 응? 너무 깊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치세요. 나만 그랬나?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뭐 얼굴 화끈화끈거리는 부끄러운 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다 목사가 그랬는데 뭐 성도들이 안 그럴 리가. 그러니까 주님 그러는 거예요. 봐, 네가 지금 철들어서 예수 믿고 나서 과거를 보니 부끄럽잖아. 그런데 그 짓 또 할 거야? 앞으로 또 그런 짓 할 거야? 그래갖고 또 몇 년에 또 부끄럽고 또 부럽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야 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요. 자,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착한 일도 좀 하셨죠? 저도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지금 34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참 잘 참았네. 야, 그때 내가 참 용서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그런 또 다른 열매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열매를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네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얼굴 화끈거리는 일은 이제 하지 말고, 네가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참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네가 이쪽을 택하지 않고 말씀 쪽을 택했을 때 너에게 임했던 그 느낌, 그 기쁨,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 그러면서 마지막 절 23절 아주 중요하지만 어려운 귀절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따라서 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를 선택을 해요. 그럼 죄가 나한테 싹을 줘요.
돈처럼 대가를 줘요. 죄 뒤에 있는 죄의 마귀가 싹스를 줘요. 근데 싹시 뭐예요? 좋은 게 아니고 사망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 잘 믿어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아버지가 열받으신 거야. 그래갖고 이것도 된장국이야? 소금물이지? 이러면서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럼 뒤에 있던 사단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했다. 싹스를 준다. 사망. 뭐예요? 아내는 심장병에 걸려요. 아들은 그걸 보면서 난 절대 결혼 안 해. 예? 요즘 애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싹시 있다. 어떡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니네들이 이거 택할래? 그래도 죄의 종 할래? 또 부끄러워할래? 근데 부끄러운 수준이 아니라 싹시 있다는 거예요. 싹시. 예수를 믿어도 싹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한 일에는 사단이 나한테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받아서는 안 되는 사망, 슬픔, 질병, 아픔, 고통, 후회, 이런 걸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이쪽을 택할 것이냐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반대가 있죠.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종으로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가 번역이 좀 이상한데 영어 성경이 더 좋아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지금 크리스마스 기간이라 선물 보따리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다 선물을 주고받는 시즌이 돌아왔어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23절 좀 펴주세요. 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영생이 뭐예요? 헬라어로 조에라는 겁니다. 이 조에라는 것은 천국의 생명이에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유대인들은 그 생명나무를 사과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에 2,000개, 3,000개의 다른 열매가 열리는 신비의 나무라고 초등학생 때 가르친다 그래요. 그 맛은 어떤 맛이냐? 이 열매를 따먹으면 시고 단 게 아니에요. 이 열매를 딱 따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그 다음날 생명나무에서 이걸 딱 따먹으면 이번에는 평강이 쫙 밀려요. 다음날 생명나무 또 열매를 먹어야지 딱 따면 황홀함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생명나무 딱 따면 막 이 안에서 막 포만감과 성취감이 막 의욕과 열정이 막 끌어오르는, 이게 생명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 생명을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에는 생명으로 꽉 차 있는 곳이에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줄줄이 온 천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느끼는 기쁨, 황홀함, 만족감, 포만감, 열정, 기쁨,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이빠이 누리면서 영생을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서도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곳 맛보려고 했던 사람 많죠? 어느 부자 관원이 찾아왔어요. 부자예요. 국회의원이에요. 젊어요. 왜 왔냐? 랍비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이까? 이 부자는 다 있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어서 마약 먹습니다.
이 생명이 없어서 자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계 1등 술 소비량, 하루에 900만 명의 소주를 마셔야 되는 나라예요. 왜 그래요? 허전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전 세계가 생기가 돌까요? 크리스마스 때는 바로 예수가 뭘 갖고 오신 거예요? 생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많은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잠깐 기뻐하다가 말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대대적인 세일을 합니다. 세일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확 꺼져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 예수는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오고 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써 있잖아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룩의 열매가 열립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희락이 열립니다. 사랑이 열립니다. 기쁨이 열립니다. 열정이 열립니다. 그거 주려고 예수가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클럽 가서 조금 흔들다가 끝나고 말지만 똑똑한 여러분들은 1년 365일이 크리스마스여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따라서 승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죄 문제가 해결된 안 된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담배 끊으려고 손가락 자르지 마세요. 집사람한테 술 끊는다고 각서 쓰지 마세요. 나중에 여자들은 그거 이용합니다.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부탁해야 돼. 그러면요 몇 년 동안 금연학교 가고 뭐 장을 지져도 끊지 못했던 담배를요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순식간에 끊는 분들 무지 많습니다. 이 자리도 계시면 아멘 하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로마서 6장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장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 내가 거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혈기 또는 담배, 술 아니면 뭐 음란, 뭐 부부싸움, 자식 문제 다양한 죄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저요.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하고 행복한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라 여보 나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외식들을 합니다.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영화까지 또 한 편 때립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무슨 일로? 접시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여자 아예 못해요. 예수님은 장가 안 가셔서 모르겠지만 저 여자는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승리자 예수를 인정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의 절반이 죄, 악, 시험 내게 맡겨랍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안 맡기고 지가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를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남편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자식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다 더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주님은 아시고 주기도문이나 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구하는 거예요. 제 문제도 여러분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해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맡기란 얘기예요. 서툰 여러분들이 서툴게 괜히 부부관계도 악화시키지 말고 자식도 망가뜨리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전문가, 군인들 가운데도 폭탄 해체 전문반이 있는 것처럼 예수가 왜 왔다고요? 죄 문제 해체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 가정에 있는 죄 최고, 온 우주 최고의 죄 전문가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신 거예요. 그 예수를 의지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 인생에 있는 죄들을 다 해결하시고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고 하던 생명, 희락, 화평, 거룩, 열정, 아름다움, 즐거움,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같이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